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욥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계속해서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저자라든지 저작 연대가 불분명하고 또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들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욥기 42장 끝에 가보면은 욥이 140년 이상을 장수하여 살면서 자녀를 두는, 그리고 그의 부의 판단의 기준이 어떤 가축의 마리수라든지 소와 양, 낙타, 이런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 의인이 당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이 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통찰하고 탁월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번역본에는 욥기 1장에서 42장이 그저 이렇게 산문체라든지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서론격에 행하는 1장과 2장, 이건 산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서사가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는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말 부분인 42장도 역시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욥기의 본론인 3장에서부터 41장까지, 그 3장에서부터 또 41장까지도 또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3장에서 31장까지는 이제 욥의 고난을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2장 11절에 등장하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와 욥의 논쟁. 고난이 어디서 왔는가? 너의 죄 때문이다. 까닭이 있다. 이유가 있다. 인과 응보. 이런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3차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2장에서 여러분 37장까지 보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욥과 그리고 세 친구를 모두 이제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스피치,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2장 이렇게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아주 산문이나 시나 독백이라든지 또 찬양, 교훈, 어떤 청원하는 대화, 탄식의 논쟁, 여러 다양한 문학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 한 가지 주제, 고난이라는 의인의 고난당함을 아주 심도 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탄탄한 문학적 구성이 있고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깊은 논쟁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 보면 1절에서 여러분이 5절까지 보면은 이 지상의 이야기예요.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부터 12절은 무대가 바뀌어요. 천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피조물 존재가 나타나게 되고, 마치 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탄이 송사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 원어의 이름 역시 여러분 무슨 뜻이 있냐면 고발자, 기소자,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피고인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의 죄가 뭐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치 검사의 역할을 하면서 이 재판장에게 이 사람의 죄의 어떤 그런 사실들을 다 낱낱이 고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사탄의 어떤 그런 보면 검사로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참소하는 사람. 거짓으로. 그렇게 하는 어떤 모습들이 6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욥기는 지혜 문학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 문학의 종류에도 첫 번째는 처세 문학이 있어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삶의 실천적인 지혜와 교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5권의 지혜 문학서 중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내 아들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삶의 실질적인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지혜 문학의 그 분류 중에 하나는 성찰 문학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 삶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살피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책이 바로 욥기하고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문학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주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그리함으로써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뭐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어떤 내가 누리고 있었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간의 어떤 허무함들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것들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이고, 이것을 이제 다 깨닫게 되면 이제 고난이 뭐 좀 끝난다든지 이런 의미가 돼요. 고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어떤 지혜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욥은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욥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까닭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자꾸 너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죄의 결과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또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너 욥도 잘못됐다. 네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너도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고 욥과 세 친구를 다 또 꾸짖죠. 결국 하나님의 스피치, 하나님의 메시지가 37장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뚝 부러지게 욥, 너의 고난의 이유는 이거야, 고난의 까닭은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만 가르쳐 주세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결국 42장에 가면 그 몫은 욥에게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 욥의 뭐예요? 회개와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서 일단락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욥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깁니다. 거진 2달을 우리가 욥과 씨름을 해야 될 것인데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 욥기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욥에 대한 평가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어떤 신앙들을 통해서, 그리고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또 엘리후도 거반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깊은 영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우스 땅은 도대체 어디인가? 우스 땅, 여러분, 이곳은요,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에돔은 요단 동편이죠. 그리고 남쪽 이쪽 지역인데 이 지역의 한 장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욥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 땅이고요, 욥기에 등장하는 욥도 그렇고요, 욥의 세 친구도 그렇죠.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모두 다 이방 땅입니다. 욥도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이방 땅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 이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욥에 대한 한 줄 딱 평가예요.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 욥의 이름은 뜻은요, 박해 받은 자, 고난 당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인내하다,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들 7, 딸 3, 여러분 7, 3, 그래서 10, 이게 되는 건 아주 풍성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가 되겠죠.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보세요, 지금 이방 땅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민일보를 보다 보니 소광석 목사님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이제 추도하며 이게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대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가려는가?
죽고 나면 평가가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욥은요, 살아있을 때 평가가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어떠어떠한 사람, 어떠어떠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평가는 어떤지, 지금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요.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평가가 있은 후에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 욥의 아주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실 때 5절을 보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참으로 경건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욥은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어떤 그런 믿음, 가정의 어떤 신앙, 이것을 총주관해서 아주 잘 다스리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지, 지금 이제 온라인 365일 우리 가정 예배 계속되죠. 어제까지 구약 말라기까지 성경 읽기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성경 읽기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금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함께 세우지 아니하시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헛된 그런 가정의 모습이겠지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나의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때 우리가 또 한번 묵상을 해봐요. 자, 이제 6절에서 보면 12절, 하루는 어떤 이 시간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제 그 영화를 하면, 드라마를 하면 이렇게 지상의 그림이 딱 나오고 우스탕의 욥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갑자기 하늘의 세계로 바뀝니다. 천상의 세계가 등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을 하죠.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지금요,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딴 이유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그렇게 시험 들게 하고 참소하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종 욥, 보세요. 내 종 욥.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내 주는 말이죠. 욥이 있는데 그는 내 종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신뢰,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한번 봤느냐? 그리고요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1절과 3절 하반절에 땅에서의 욥에 대한 평가가 나왔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그런데 땅에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이 욥의 신앙의 탁월함이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막 그쵸? 막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부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신앙은 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에서 신앙이 다르고 세상 속에서 신앙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평가와 교회에서 평가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의 평가, 사람한테는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옳게 평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어떻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한 이런 평가. 여러분 뭐가 더 두렵습니까? 사람의 평가가 더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더 두려울까요? 또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지금 욥이 죽은 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삶 속을 다 지금 뭐예요?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이 사탄의 송사, 이 사탄의 참소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는 거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까닭 있습니다.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0절에) 그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유물을 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게 까닭이에요. 여기 이제 뉘앙스가 있죠? 이거 다 한번 사라지게 해보십시오. 이거 다 주님의 손으로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 까닭 있는 이 경건을 한번 무너뜨리십시오. 까닭을 한번 다 빼서 가보십시오. 다 사라지게 해보시고 그 울타리를 다 파괴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라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까닭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까닭이 있는 경건입니까? 여러분의 소유물 때문에, 재물 때문에, 어쩌면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거 붙들고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셨습니까?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그저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있는 경건, 이 까닭, 우리가 지금 부 위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물 위에 세워진 경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참모습은 언제 발견하게 되냐?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었던, 우리가 어쩌면 의지하고 있었던 부와 어떤 재물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도대체 뭐만 남느냐, 이걸 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만 남겨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만 남아있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끝까지 남길 가장 소중한 것,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12절에 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의인 욥을 세상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 욥을 지금 시험대에 올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의인 욥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던져 넣으시고 고난을 지금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집어 넣으신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자 이렇게 이럴 사람 있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 41장까지 욥은 그 고난의 이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상에 욥이 살고 있는데 천상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욥이 이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 이런 과정들을 욥이 만약에 다 들었다면, 다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이제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욥은 몰라요. 이 까닭 없는 하나님의 고난. 그래서 이유를 물어요. 왜 접니까? 왜입니까? Why?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까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 몫은 욥이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알게 되어지면서 욥기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정인가?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까닭 없는, 알 수 없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욥에 대한 관심을 끈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욥에 대한 믿음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이것들을 분별하면서요, 우리의 어떤 그런 질문 속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고난은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나 어떤 신앙의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가 가졌던 믿음, 내가 가졌던 신앙 이게 아니었는가?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한계와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나를 보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큰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얻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다시 욥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까닭 모를 고난과 또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왜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 더 깊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람과의 평가 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욥기를 통해 되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